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마지막 3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와 파리떼 재앙입니다. 먼저 세 번째 재앙인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드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땅에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듭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던 신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은 마찬가지로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땅에 대한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세트라고 해서 땅의 신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라고 하는 땅의 신을 그들은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그런 소중한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땅에서 이가 나옵니다. 그들이 소중히 섬겼던 그 신에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치시고 그들이 섬기는 그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걸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것들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것들은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없다. 진짜 경배를 받아야 할 참신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요술사들은 모세를 따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의하면 이 요술사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과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나오게 하는 그 재앙을 그들도 흉내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18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를 일을 생기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의 많은 신들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요술사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니까 이 네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 재앙입니다. 21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럽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될 걸 경고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이 파리가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지역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떼 재앙이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구별하여 지켜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받고 똑같은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똑같은 고난이라도 그 결과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고난받는 사람은 그 고난이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되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선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믿음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태도가 결국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더 완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 고난이 그의 인생의 심판과 저주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바른 태도와 자세를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파리를 재앙으로 내보내신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다 그들이 섬겼던 신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도 역시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던 거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한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바알세불이 바로 파리 신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는 우아치트라고 해서 파리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섬겼던 그 신이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섬기지만 결국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바로는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항복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항복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속임수예요.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항복을 선언하죠. 그런데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애굽 땅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바로는 그냥 여기 이 땅에 있으면서 여기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바로의 교묘한 이 속임수에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들 보고 마음껏 하나님 섬기라고,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애굽 땅은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땅은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먼저 우리가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시면서 그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보내시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시작이 떠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이 말에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건 너무너무 잘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떠나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가다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서는 또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모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공동체이지만 여러분, 세상 편에서 보면 세상에서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늘 바로가 내놓은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바로의 그 타협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다시 타협안을 또 내놓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럽니다. 바로는 또다시 제안하기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제안을 아론과 모세는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리 때 재앙이 사라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도 결국은 바로의 사탕 발림에 불과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 그러잖아요.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왜 오늘날 교회는 커졌는데, 왜 오늘날 성도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왜 교회와 성도는 점점 세상처럼 되어갑니까? 세상처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그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떠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여기서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회색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